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이 폭염 가운데 열대야 가운데 어려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끔찍한 폭력이 도심 한복판에서 있었던 참 암담한, 참 분노스럽고 참 공포스러운 한 주를 우리 국민들이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곳곳에 지금도 모방범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정부라 하여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위정자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정자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인애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민족과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당에서 발생한 이 흉기 난동 사건 속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부상자들을 지혈하고 황금 시간을 확보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직 범인이 다시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부상자들을 살려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곁을, 피해자들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이렇듯 극심한 악행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 후에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므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먼저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이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주 예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는 자유민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산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다일까요? 이런 질문에 답은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어떤 철학에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에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 사도를 통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바른 삶을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평생토록 그렇게 의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동떨어진 삶,
의로운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라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같은 갈라디아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충돌되는, 배치되는 뜻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 편협된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율법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기면 하나님 앞에서 방종한 삶을 살게 되죠.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불의한 삶을 사는 경우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런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불신앙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교회 내에서 불의한 삶을 사는 자들, 성도라고 말하지만 불의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이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하나, 반대편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고, 초기 교회 가운데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들 스스로, 사람들 스스로가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정하고 금욕적인 삶, 자유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을 따릅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목사님, 머리 아프게 왜 이런 힘든 내용을 전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두 가지 양극단을 이단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의 삶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왜 성도들이 방종하게 살겠습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우리 성도들이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겠냐고요. 이 모든 것이 구원과 구원받은 삶에 대한 확실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것이죠. 교리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모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여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 86문은 이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말이 길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선행을 해야 됩니까?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관한 질문이죠.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내용이 길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선행의 이유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이미 받았기에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감사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선행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요약을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예화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왜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유, 그게 말이 쉽지. 나를 통해서 내 아들 보고 부모님이 칭찬을 받는다? 그게 말이 쉽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까요? 부모님들이 언제 칭찬을 받겠습니까? 자녀들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잘 키울 때죠. 아유, 어머님 어쩜 이렇게 자녀를 바른 사람으로 키우셨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으로 잘 키우셨네요. 부모가 영광받는 것은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질 때, 기쁨이 되어질 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도심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의 순간 속에서도 남을 도울 수 있었던 청소년들,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 무엇이라 칭찬하겠습니까? 참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시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선행은 곧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죽음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육체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받은 은혜,
그런 영광을 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영광을 내게 돌린다면,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다면 내가 받은 그 구원 내 힘으로 얻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삶으로 내 스스로가 그러한 만족과 구원과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얘기죠. 그 감사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더욱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죠. 목사님, 저도 압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하나님 백성,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성도님들의 고민이고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할 수밖에 없는 고민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다짐하지만 매일매일 실패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죠. 과연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율법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런 심각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선행을 할 수 없다면 이 모든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공허한 외침만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도 사라집니다. 가장 값진 선물을 줬는데, 예수님을 보존해 주었는데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가장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신 우리 주를 보내어 주셨겠습니까? 이 뜻은 분명한 답이,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낭망치 말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6번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앞에 부분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이 교리는 말씀 가운데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주의 백성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형상답게 새롭게 빚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들 힘으로 한번 의롭게 살아라. 그냥 우리에게 그 어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그냥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결심이요 우리들의 의지죠. 우리 이런 연약한 상태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또한 이런 내용은 설교로 많이 들었습니다. 알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알지만 어떤 삶이 성령님을 쫓는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을 쫓는 삶이란 먼저 구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이 성령님을 쫓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자비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심판의 자리 앞에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임을 믿는 삶이라는 얘기죠.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님의 구속 사역만을 나를 의롭게 만드는 힘이라고 믿는 삶이 성령님을 쫓는 삶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을 쫓는 삶은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주의 뜻에 보답할까 힘쓰는 삶이 성령님을 쫓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보혜사의 입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가리워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제3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성령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사역,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우리 성령님은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를 나타내는 일,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힘쓰기에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을 감사하며 이에 대하여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이 은혜를 나타낼까 힘쓰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사역을 나타내시기에 힘쓰기에 성령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할까,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까 애쓴다는 얘기죠.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값진 것을 위해 애쓰기 마련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기 마련이죠. 만약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쫓을 것입니다.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정성을 그 가운데 쏟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스승의 좋은 가르침,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나는 부단히 애쓰고 그 가르침을, 그 인생의 길을 쫓아나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을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쫓는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따른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며 그 기쁨과 영광을 나타낼까? 성령님과 같은 마음으로 힘쓰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쫓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구원받은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찬송하며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나의 소원을 어떻게 여호와께 갚을까 하며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담아내는 삶이 바로 성령님을 쫓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값진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한 값진 선물임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의 즐거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이 선행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애쓰며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는 결코 무거운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참으로 우리가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이죠. 이 기쁨 우리 함께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 선행의 삶을 살도록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